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타난 비밀. 나타난 비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있지요.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리학자 또는 정신분석학자의 창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어떤 변화를 생리적에 의해서 접목시켜서 인간의 심리적인 것을 잘 분석한 분이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심리 전문가 이 프로이드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바다를 항해하던 배에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망대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 깨지면서 표류하게 되어져서 많은 선원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 선원이 정말로 구세일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섬에 가까스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주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그 섬의 추장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섬에 새로운 사람들 많이 있어서 야, 이제 큰일 나구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극적으로 살은 이 선원에게 그 추장이 그 자기 섬의 추장보다 높은 임금의 자리에 앉혀주는 겁니다. 이 선원은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겁니다. 자기를 임금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섬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깜짝스러운 사이에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있다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추장 앞에 섰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또 다시 한번 그 섬에 임금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로 어찌된 영문인지 이 모르는 한 섬의 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를 임금으로 세웠지?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왜 임금으로 세워서 내 말을 사람들이 다 듣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은 자기가 그래도 좀 이제 있으면서 가깝다라고 하는 신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신하에게 물은 거예요. 왜 나를 죽이지 않고 그것도 이 섬에 임금으로 세워주었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 임금님, 제만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이 섬에는 1년에 한 번씩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웠다가 그 왕이 1년 동안 있다고 지나고 나면 그 왕을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는 그곳에서 굶어서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섬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사람을 찾아고 외부 사람을 찾아서 1년 동안 임금을 세우는데 마침 우리가 찾고 있던 그 시기에 당신이 표류하다가 우리 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먹고 또 잘 지내고 많은 임금 같은 권력을 누리다가 당신은 곧 때가 되면 저 무인도 섬에 갈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신은 곧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자기한테 죽음이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선원이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다가 이 선원이 묘안을 짜냈어요. 임금이 명령한 모든 게 됩니다. 여봐라, 아주 튼튼하고 큰 배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 배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곡식 씨를 싣고 과일 씨를 심어라. 그리고 저 무인도 섬에 갔다가 곡식 씨도 뿌려놓고 과일 씨도 뿌려놔라. 그리고 좋은 제목 가지고 가가지고 집도 하나 지어놓아라. 무인도는 사람만 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다 하고 돌아왔어요.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선원으로 있던 임금된 자는 곧 임금의 자리에 내려와서 무인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무인도에 자기가 가서 죽게 될 걸 미리 아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곡식 씨도 뿌려놓고 과일 씨도 뿌려놓고 거기다 집도 한 채 별장같이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튼튼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배를 몰고 들어갔어요. 가니까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집도 있어서 그 섬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튼튼하게 만든 배를 타고 고향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요. 비밀을 몰랐다면 이 사람은 두려웠을 거예요. 막상 1년 후에 닥쳐졌을 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사람은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도 다 받아들여요. 뭐냐? 한 번은 태어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시간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 언제 그것이 내게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지만 정통 유대인이지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학파에서 아주 수제자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 밑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부여진 이 법 집행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언제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 강한 빛을 이 사울이 맞게 됩니다.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빛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줄아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죄의 삭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여러분에게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으시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능력이 됐으면 좋겠고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다고 고백하며, 이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전까지는 이 비밀을 나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도 몰랐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게 됐다.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말이 뭐예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바울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 속에 감추어진 것을 무엇을 깨닫는 걸 보면서 바울이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속에도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온 줄 믿습니다. 이 비밀 속에 감추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나타난 비밀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는가? 따라합시다. 고난도 기쁨이 되었다. 자,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말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함께 어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사람은요, 괴로움, 어려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래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어지고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도 이런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놀랍게도 내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는데 육체는 힘들지만 내 속은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준 비밀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기록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달라진 게 뭐냐?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 속에 찾아온 것이 막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지 속에는 자기를 움직이는 정신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세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합니다. 뭐예요? 그냥 정신적 세계에 거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 거하고 나니까 육체는 힘들어요. 그런데 내 속은 뭐냐?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 비밀을 아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육체는 힘든데 놀랍게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막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성에 갔는데 억울하게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귀신 쫓아내주는 바람에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억울하게 지금 깊은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중이 됐는데 바울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요, 내 심령이 기뻐해 나오는 거지. 속상하고 열받을 때는 찬양과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억울하게 지금 감옥까지 갔는데도 막 찬양과 기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25절은 기록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땅이 움직입니다. 자기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손발을 묶었던 모든 포승줄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구출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냐?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 교회의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 주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계획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생겼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도대체 비밀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기가 가말리엘 학문의 수제자가 되어졌을 때 못 깨달았는데 놀랍게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는데 내적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기뻐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믿어지고 놀랍게도 내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날마다 새 힘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날마다 새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어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많이 가졌어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삶이 아니라 뭐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은 기록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기다려지는 자, 내일이 소망되는 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일도 은혜 안에 소망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하십시오. 어딘지 모르게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소망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 이거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서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보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나는 새로운 희망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누구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깨달아지고 희망이 생겨서 오늘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흩어져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알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시고 더 나아가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꿈을 꾸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기쁨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이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과 믿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맡기시고 주 안에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오늘도 바울이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비밀을 깨닫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내일의 희망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도 부어주옵소서. 고난도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새로운 능력이 오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신 주님,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내게도 주님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발견했사오니 고난도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새로운 능력을 볼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우시고 원하오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처럼 다가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도 기쁨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있는 그 능력으로 내일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